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시몬도 안드레도 둘 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를 데려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와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섬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육지로 나왔습니다.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인구가 섬에 많아봐야 500명이 안 돼요. 전체 해봐야 한 300명 그 정도 될까 합니다. 근데 그런 섬에서 목회를 하는 게 답답하겠죠.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낚시가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 이제 손맛이 이제 딱 느껴질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낚시가 서툴다가 어느 순간에 되어서 낚시의 손맛을 딱 느끼는 그 찰나에 이제 낚시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와 고기 낚는 어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인답니다. 죽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낚시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그런 충격을 받고서 낚시를 그날로 끊었다고 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기는요, 낚싯바늘에 꿰어서 입에 물고, 낚싯바늘을 입에 물고 고기가 잡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낚싯바늘을 꿰이듯이 입에 말씀이 꿰야 합니다. 저는 낚시를 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낚시를 좀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 입에서 낚싯바늘을 빼는 게 너무 싫어요. 고기한테도 미안하고 이걸 왜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낚시를 좀 안 합니다. 고기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고기는 그렇게 잡혀줘서 사람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주기도 하고 돈도 주기도 하더라고요. 고기 잡으면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죽은 사람 살려놓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낚싯바늘이 꿰듯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꿰이기 시작하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증거로 우리 입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가면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실망할 거라고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힘들지 않습니다. 실망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어서도 안 됩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사람은 거리를 둬야 된다.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신뢰해서도 안 된다. 선교지에 나가면 가장 먼저 괴롭히는 대상들이 선교사님들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역자들일 수도 있어요. 기대했는데 가장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동역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저 사람 기대했는데, 저 사람 신뢰했는데,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들로부터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도 긴 시간 동안에 낚싯대를 놓고서 기다려야 되듯이 사역이라는 것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참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성과를 이루고 많은 고기를 잡을 것 같은 기대, 설레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저버리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신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그런 수많은 배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상처들이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믿음으로 세워가시고 또 기둥으로 세워가시고 결국 선교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 목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 내가 낚싯대를 놓고 내가 고기를 잡는 것 같지만 나는 순종하고 낚싯대를 놓지만 고기를 잡고 그 고기가 잡히기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말씀으로 성도를 끊임없이 권면하고 말씀으로 제자용도 하고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선교지로 가서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도 말고 신뢰하지 마라. 그러나 사람이 소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시고 또 그 살아난 영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고 사람으로 실패하고 속이 상한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그 헝가리 땅을 지키는 것이 저는 선교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러면 나는 낚싯대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낚시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잡히도록 그렇게 내가 낚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낚싯대가 되어드리는 도구가 되는 심정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키는 것이 제일 훌륭하다.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뭐 선교사라 그래서 뭐 거창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거창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8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이었어요. 우리 방언을 막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자고요. 사람은 입술이 변하는 겁니다. 입술이 변해야 돼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 말씀에
낚싯바늘이 꿰듯이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꿰야 돼요. 살아난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망의 언어를 쓰던 사람이 생명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던 사람이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 이것이 곧 살아난 증거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 증거를 무엇으로 보는가? 바로 이거 보는 겁니다. 한 영혼이 살아날 때의 그 기쁨, 이 기쁨은 그동안에 목회를 하건 선교를 하건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만 본다면 그때의 그 모든 그 고통은 다 사라지는 그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입술의 변화가 와야 돼요. 부정적인, 세상적인, 마귀가 쓰는, 귀신이 쓰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는 언어에 붙잡히는 그런 사람. 성도를 보건 사람을 보건 저 사람의 언어가 사망의 언어를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의 언어를 쓰는 사람인지 그거를 분별하시고 성령의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거듭났다고 하지만 언어 자체는 생명의 언어가 아닌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시 낚싯대를 던져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입술의 변화. 방언이라고 하니까 방언 기도만 생각하시는데 입술의 변화가 와야 돼요. 입술의 열매,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목회를 해보니까 힘들어지는 시기점, 성도님들은 몰라요. 딱 이 시점에 뭔가 하나 딱 오겠다 하는 것은 이 입술, 언어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감이 옵니다. 또 반대로 성령께서 쓰시는 입술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성령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시기점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헝가리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시고요. 힘들어도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목사님들끼리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교회 얘기도 하고 하죠. 전 교회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잘 될 때 잘 되는 얘기하면 자랑하는 것이 되고요, 안 될 때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는 다 성도 흉 봐야 돼요. 야, 성도들이 그렇더라, 흉 봐야 돼요. 성도를 흉 봐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언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침묵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부터 선교사부터 생명의 언어를 쓰시고, 그렇게 생명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낚시하는 자가 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증거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의 언어들이 생명의 언어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거듭나기 이전에 막 말씀하셨던, 함부로 말했던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면 혼자 좀 미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자신을 깎아내는 그런 소재가 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미움 당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을 표현하고 있고, 또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거 받아들이고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시기도 하지 마십시오.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도 죽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살았다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입술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새 방언으로 거듭난 창조되어진 자들을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뽑아내십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우리 부르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18절입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생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부르신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도 가시는 그 땅에서 이런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로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입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입으로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 듣습니까? 네. 입으로 까먹지 않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입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입술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난 죽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나는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제일 불쌍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덜 억울하지만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헝가리 땅이 바로 그런 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잖아요. 예배자들이 없습니다. 자기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써내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지옥 가면 덜 억울해요. 이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헝가리 땅이 그러한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견디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